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9월에 있었던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성추문 의혹으로 휩싸이는 상황 가운데에 총회 등단하여서 총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했는데 등단해서 나타났을 때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분의 등단을 가로막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 장로님, 총대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총대는 아니었지만 우리 교단 총회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던 중에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또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세상 앞에 이처럼 수치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총회에서 또한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 이른바 세습 금지법을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론해보고 없애보자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시도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은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런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설교는 저와 또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 그룹 아드폰테스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40, 50대 목회자 모임에서 같이 만들고 준비한 공동 설교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개교에서도 같은 본문으로 내용으로 설교가 진행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 장소에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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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람이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것에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성도는 죄악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면 어둠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밝고 빛난 길로 빨리 내려오셔야 합니다. 한 개인이 은퇴한 이후에도 은밀하게 개교회와 교단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어두운 영향력을 거룩함을 대신하여 끼친다면 그야말로 부패와 타락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밀한 어둠의 일들이 교회와 우리 교단에 이어진다면 그 교회가 살아도 한 교단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같은 그들의 시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신앙개혁, 종교개혁이 절실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편리한 길 가는 거 어찌 보면 쉽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 시간에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것들을 위한 편리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밑에 가서 줄 서고 잇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변화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평생에 이 땅에서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거룩한 변화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조국의 교회는 지금도 여기저기서 계속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위험 신호를 5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의 위험 신호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잘 보시세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보다는 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의 시대는 소위 구약 시대의 사사 시대처럼 자기 생각의 기준이 돼서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기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고 그럴 때 그것이 진리로 여겨인 양 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의례적인 인사지만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과 변화를 경험했기에 은혜 받았는가 되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어느 대목이 은혜가 되셨어요? 어느 대목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죠? 내가 졸지 않고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됐고 그저 내 마음에 흡족했을 때 혹 은혜 받았다고 말하진 않는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 위기는 이단과 이단성이 있는 사역자들의 증가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인터넷 공간에서 이단과 이단성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그 사이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무심결에 유튜브를 열었다가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보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해 하는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관한 분별력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의 사람들에 속아서 그 영혼이 파리해져서 말러가지요. 설령 기존 교회 정통교단 교계 지도자들도 이단과 사이비 교주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아주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 위기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의 실패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세대로 신앙 전수가 순적하게 이어지지 못하기에 사실은 우리가 각 가정마다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교인들 각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 좀 가자고 그래도 왜 교회를 거부하는 겁니까? 신앙을 거부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부모의 책임이 크고요. 또한 이 시대의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에 관한 온갖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이미지 영향이 큽니다. 다음 세대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온갖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판인데 우리 교회가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 가운데 교회의 자녀 세습 문제, 목회자의 성 문제, 교회의 재정 문제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교회들의 이런 세속된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마치 세상에 버리워져 밟히우는 소금처럼 나쁜 영향을 주는 까닭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교회 위기는 3040 세대의 교회 이탈과 가난 성도 심화 현상입니다. 오늘 다행히 이 예배에도 3040, 30, 40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특히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주 이것이 심화됐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공공신학을 견지한 교회들은 그 큰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을 세상과 이웃과 분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위해서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려는 태도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공공신학이 없고 사회적 책임의식이 빈약한 일부 교회들은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 예배 드려야 돼.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할 거 다 하고 자기 자신들만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장 비판적 정서가 강한 30대, 40대 세대가 바라보면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5번째 위기는 돈을 따르고 쾌락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 현상이 개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간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공정, 공평, 공의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매일매일 귀에 못이 박히게 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특정 부류들은, 특정 계층들은 아주 경미한 형벌을 받거나 아예 재판도 기소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도덕적 해이, 이것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또한 우리 사회에 어느새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던 무슨 도사, 점쟁이, 무당,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사회 안에 뿌리 깊게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현상에 목회자들이 동참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고관 대작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마저도 심지어 부끄럽게도 총회 얘기를 했는데 총회나 노회에 여전히 돈으로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만 쥐어주면, 그리고 교회 규모가 크고 큰 교회를 이루고 교세가 많고 재정이 든든한 교회가 총회나 노회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또한 돈만 쥐어주면 거짓 기사로 온갖 어두움의 일을 미화하고 편들게 하는 가짜 어용 기독 언론들이 활개를 칩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표를 찍어주는 일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계 안에서도 이미 횡행해 있습니다. 온갖 쾌락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교계 안에 난무합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와 손잡거나 정치 권력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위험 신호입니다. 이상 5가지 한국교회의 위기를 나타내는 신호 외에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석에 드러난 5가지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그것은 교회가 말씀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근원, 본질, 기본, 기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빼버리니 뭐가 남습니까? 성경이 사라지니 천박한 양복을 입은 무당들이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양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마치 무당과 점쟁이처럼 점치고 저들의 목적대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대가로 돈을 받는 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성찰하면 한국교회 위기는 단지 헌금이 줄어들고 교인이 줄어들고 빈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위기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방향이 되고 성경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성경이 아닌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말씀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아마 요즘에 스페인 여행 많이 가시고 그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시면 캐톨릭 관련된 오래된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성당, 그 성당 안에 있는 갖가지 그림들, 성화들, 그리고 갖가지 형상, 성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고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캐톨릭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대 원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원어는 일부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당 미사죠. 미사 시간에 이 사제들이 읽어주는 몇 마디 성경 구절 읽는 것 외에는 어떠한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좀처럼 교인들에게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전을 받는, 변화를 받는 그 일을 종교개혁자들은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아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우리의 근본을 바꿔낸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굳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이상의 도덕성이 생깁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그 사람을 지배할 때는 윤리, 도덕 그 이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해지면, 성도가 그 말씀을 잃고 교회가 그 말씀을 떠나면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대신에 무성한 말잔치로, 말만 무성한 거짓 종교로 변질됩니다. 말만 잘하고 사회적 책임감도 공적 의식도 없는 정치 목회자들의 말잔치는 변화가 아닌 변질로 가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내가 변화됩니다. 변화된 구체적인 행동은 물론 내 언어에서부터 나오지만 손과 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손과 발은 꼭 묶어놓은 채 입만 성두냥 떠든 것은 변질의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는 아주 어려운, 살기 어려운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이 늘 사는 게 힘들어서 부르짖고 원망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나라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 수 없으니까 돈을 빌립니다. 값비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버거워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각해져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화됩니다. 지도자들은 더더군다나 청렴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조금 있는 땅, 논, 밭, 집까지도 저당 잡히고 팔아갑니다. 빚은 점점점 늘어나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급기야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남의 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이런 시대를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자녀는 많이 나서 한 집에 7, 8명, 10명 자녀는 많은데 부모가 이 자녀들을 다 건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딸을 어디 대도시에, 요즘에 뭐 파출부라고 그러고 가사도비라고 하지만 옛날엔 식모라고 그랬지요. 그냥 어린 딸을 남의 집에 식모로 보내기도 하고, 입 하나 덜겠다고 좀 넉넉한 집에 양자로 보내기도 하고 일꾼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끼리도 만날 수 없는 가정 해체 현상이 과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참한 이 모습,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그는 헌신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시대를 닮아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역사는 다르지만 우리 인생의 죄성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주목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질이 아닌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우리 얼마나 그 변화를 소망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변화 회복으로 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절 중반에 보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렇습니다. 이 변화의 첫 출발점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좀 그 자리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고통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현실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각박한 현실의 고통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져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것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목사와 성도, 그리고 말씀 한 구절에도 붙잡고 부단히 씨름하는 목사와 성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파도처럼 거꾸로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신앙의 자가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복음과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위험한 신앙입니다. 말씀의 영양분이 흘러가지 않으면 영적인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그저 설교만 잘하면 다 용서가 되고, 말만 잘하고 교인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면 그 목사가 어떻게 목회가 되더라도 추앙받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와 회복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와 주의 율법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모든 세대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하고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이 달라요.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예배, 드리는 예배를 아이들은 어른 예배라고 하고 나오지 않아요.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기도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연속 중보 기도회도 그들의 예배, 그들이 하나님이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 앞에 모든 세대, 아이,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이 떨며 존중하며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타나는 반응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자 씨름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변화 회복으로 돌아가려면 또한 말씀의 동역과 말씀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의 말씀을 펼치려고 할 때에 그의 좌우에 많은 주의 종들이 옆에 서 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다 말씀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로 치면 목회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맡아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역장들이 구역 예배를 하는 가운데 구역 식구들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큐티 모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과 동행하려는 결단과 의지가 5절에 나타나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얼마 전에 캐나다에 살던 저희 처조카가 한국에 와서 이모부, 그 캐나다 오는 감리교회는 거기 가면 좀 불편해요. 뭐가? 그 교회는 성경 봉독하려고 목사님이 성경을 딱 들면은 교인들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난대요. 성경 다 읽을 때까지 서 있다가 아멘 하면 안 된대요. 그게
그게 불편할까요? 성경이 뭐 굉장히 긴가요? 이 느헤미야에 나온 이 전통대로 우리는 주의 말씀 받을 때 주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성도님들 좀 묵직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받을 때는 주의 말씀을 두 손으로 받아서 경청하십시다 하는데 이게 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놓고 나 편한 대로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일어서는 건 안 합니다. 일어서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다면 그저 그냥 나 편한 대로 놓고 다리 끄고 기대서 이렇게 말씀을 보거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두 손으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지 동냥하는 것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참 우리 낙원교회는 우리 주변에 오셨던 그 강사님들로부터 공통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받으시더라.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가득한 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쏙 잘 받더라.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 어린 그분들의 감탄을 제가 듣고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깁니다. 누가 전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벌떡 일어나는 그 은혜가 이 에스라 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준비하십시오. 그만큼 이 백성은 저들이 사는 것이 비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변화와 회복으로 가는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늘 여러분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휴대전화는 자면서도 손에 쥐고 자지요. 눈 뜨면서도 그거부터 보지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시지요. 어떤 분은 목욕탕까지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새겨서 묵상한다면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단언합니다. 유튜브 백날 봐도 손톱만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백날 주물러도 손톱만큼도 변하는커녕 성도와 교회는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혹은 입으로 소리내어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나서는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거기에 거룩한 말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6절에 보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벌써 반응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닥기 까닭에 분명히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닥기 까닭에 한 말씀 한 말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른손을 들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물론 온전한 아멘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나는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잘하고 추임새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배 시간에 왜 아멘들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저 부흥 집회나 어디 기도원 같은 거 하면 아멘 하는데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이거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셨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이 시간 한번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처음 해보시네. 그래도 안 하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이 귀한 경험을 왜 하자면 같이 해야지 안 해요. 아멘.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 이 비참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싶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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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하나 떨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감격하여 그 몸을 바닥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낙원 모든 성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나를 흔들 때에 내 영혼이 아멘, 그리고 내 손과 발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멘, 그 말씀에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바닥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66권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에 응답한다면 여기에서 아멘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내 일상과 내 삶의 자리에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을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거에 관한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하면 교회는 살지만 말씀을 이용하는 순간 자기 목적에 따라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말씀을 변질하고 이용하는 순간 교회와 성도는 변질됩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에요.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변질된 그들의 신앙의 모습 앞에 앞에서 변화를 사모하는 이들의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특정 정치색을 띠거나 이데올로기나 정치 말씀에 이용되는 순간에 정치의 말씀이 이용되는 순간에 성도가 알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교회는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곳은 인간의 주장만 가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금 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그 뜨거운 경험을 하고 나간 성도와 오늘 또 예배 드렸구나, 예배했구나, 벌써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일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그 놀라운 예배의 경험을 이 시간 여러분이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9절 10절을 보니 9절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사람들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사는 게 너무 처절해서 울었을까요? 힘들어서 울었을까요? 내 처지가 한심해서 울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눈물을 닦아보셨습니까? 어젯밤에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눈물을 닦으셨습니까?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게임을 져서 혹은 이겨서 눈물을 분해서 기뻐서 닦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 왜 지금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깊은 곳에 와 닿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합니다. 내 감정이 뭐 슬프고 기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타치가 딱 있을 때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감동합니다. 그러면 눈물도 나지요. 감격스러워서 눈물 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 흘립니다. 그런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왔던 내 지나간 삶이 부끄러워서 눈물 흘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울었대네요. 다 울었대네요. 오늘 우리 낙원교회 가운데도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펑펑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메마른 시대에,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터치 없이 눈물 흘린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울고, 내 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울고, 내게 다시 내 영혼이 열리고 내 찬송이 하늘 보좌에 다다르는 놀라운 확신 때문에 울고, 그렇게 같이 그 눈물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저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는 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온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이 선포되자 저들에게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저들 삶의 기준이 되자 내가 기준이었을 때 몰랐던 죄가 새롭게 각성에 대해서 깨어져 나갑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은 회개로 이어지지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회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그들이 첫 번째 공동체의 인생들처럼 나눔과 섬김으로 자발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처음 그 교회,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이면 내 거 주는 거예요. 나보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부축해주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적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없지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들 가운데 또 다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에 루터가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어떤 종교개혁자를 공부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변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닿게 되면 우리는 변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매 얼굴이 붉어졌더라. 어떤 시인은 가나 포도잔치를 그렇게 기록했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매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과 같은, 맹물과 같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에, 담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복 있는 인생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6장으로 찬송하십니다.